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시애틀 푸젯 사운드 지역은 일기불순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주 이 시애틀 부근 지역은 산림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 박은 이 땅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이번에 태풍에도 바람에도 눈사태에도 몇몇 이 동쪽 지역의 이 이넘클라 이쪽 지역으로 있는 숲속에 있는 집들이 그만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부동가이가 났습니다. 어떤 집은 가운데 있는 나무가 딱 쓰러져 가지고 마치 칼로 이 빵을 썰듯이 그냥 딱 두 개로 잘라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적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시련과 환난이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그만 믿음이 여동돼 가지고 쓰러져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휴거의 영광의 메시지를 받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서 그의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나가지고 난 첫날부터 걸어다니는 것이 자동적이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냥 나자마자 조금 들어놓다가 팍 걸어다니대요. 코끼리 같은 거.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봄인가요? 동부에 살고 있는 우리 딸 집에 가가지고 둘째 손자를 데리고 좀 놀았습니다. 아직 걷기 전인데 지금은 걸어다니는데. 그러니까 걷질 못하니까 이렇게 들어놓으면요, 지가 막
앞으로 엎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막 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걸어 다닌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서는 것을 도와주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항상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단이 막고 주위에 있는 많은 방해꾼들이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을 지어가면서 주야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때에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어떻게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주위의 환경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신앙에 성숙하여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 그 복음을 증거해 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큰 위로를 받은 사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믿음을 굳게 해주고 끝까지 이 휴거의 영광의 메시지는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위로를 해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막 탄생해서 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서서 다닙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너희를 굳게 한다는 말씀, 또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말씀,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씀. 나무가 뿌리를 박지 못하면 태풍에 흔들려서 쓰러져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신앙의 거목들이 그만 뿌리가 잘못 베껴가지고 쓰러지면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복음을 받고 또 이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은 서고 앉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도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제가 가끔 듣죠. 물론 우리가 참 인간인지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이 쓰러지면은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특별히 휴거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해주고 주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환난 중에서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가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일찍 퇴직을 하고 45세만 되면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70세, 80세까지 일하는 분도 있어요. 비록 이 성장 속도는 빠르지 못하지만 이 장기적인 면에서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 한국 경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것은 다 잘 되다가 뭐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 보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전혀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맡은 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그 얼굴에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그런지 주름이 많은 분입니다. 그 주름이 많은 분이 또 국정을 맡아보니까 더 주름이 많아가지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한국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성경의 진리보다는 세상이 만든 사상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든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또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이것을 지키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제일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으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 스스로가 참 진리로 혼자 선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을 가지 못했습니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고 사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내서 파송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바울은 자기를 만나려고 아데네를 방문하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너 아데네에 우리와 함께 있지 말고 아데네는 우리만 있을 테니까 너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좀 붙잡아 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돌봐주고 붙들어주는 일에 민감했으면은 정말 떨어져 있던 디모데가 오랜만에 아덴에 다시 왔는데 자기들끼리 있는 것보다는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그 지역에 가서 참 믿음을 위로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디모데를 보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보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광의 휴거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에 굳게 서서 너의 믿음을,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해야 된다 하고 위로해 주게 하여 보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또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자하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는 형제라는 칭함을 여기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 이 말은 원래 이 교회에서 지금 집사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 말하는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요, 그렇게 고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장소에 딱 앉아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갖다 먹지 않죠. 여기 식당에 가면은 꼭 누군가가 와요. 그래서 자리를 안내줍니다. 자리에 딱 앉게 되면은 또 메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것을 잡수시겠습니까 하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럼 그 음식이 다 되면 그것을 갖다 줍니다. 먹다가 물이 필요하면 물 좀 더 갖다 달라고, 커피 더 갖다 달라고, 필요한 음식. 그래서 음식을 먹을 적에 이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이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 옆에서 음식도 나르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이와 같은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나누어주고 시중드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교회에 파송을 시키는 일로 그들의 믿음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지금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영광의 이 휴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적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러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영적 투쟁을 말하죠. 또 장차 받을 환난, 미리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란 주님의 말씀처럼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투쟁입니다. 여러 환난이 이미 장차 받을 환난이 예고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악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텍사스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찰스 윈던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증가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7시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820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는 새벽에 그 30분 프로그램을 꼭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여러 환난, 장차 받을 환난, 시험하는 자, 이것을 강의하는데 상당히 저에게 감동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 말씀으로 헬스, 웰스,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너무 듣게 되면은 뿌리가 약해져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광의 메시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불가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구릅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인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들에게는 아픔이라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합니까? 성경에 고난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참 좋고 기쁘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고난이 일단 다 임하면은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참 쇼킹한 뉴스가 있죠. 경기도 이천인가 어디 중학교 다니는 15살 먹은 학생이 어머니하고 단둘이 삽니다. 네 어머니가 타방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잠자는 일이 겨우 없기 때문에 중학생 혼자 사는 생활을 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아들 15살 먹은 중학생 아들이 그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싸늘한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방 2층 이제 방 2칸인데 이 15살 먹은 학생이 어머니가 죽은 시체를 보고도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어머니 시체하고 이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누구 학생인가 누구 학교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참 한국 사회가 너무 무장하다는 이런 막 소식이 지금 신문에 떠들고 있죠. 이 15살 먹은 아들은 그 어머니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어떻게 장사 지낼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끝에 내성적인 성격이라 어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선생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이 참 허점이 많은 것을 압니다. 물론 미국에서는요 장사 지낼 능력이 없는 가정은 전부 정부에서 카운티에서 합니다. 카운티에 이 시체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다 가기 싫어하고 소독 다 하고 정부에서 그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하지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걸 합니다. 근데 한국의 시스템은 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6개월 동안이나 죽은 어머니하고 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 네티즌들은 이 학생을 돕자. 이 학생이 곧 대학 다닐 때까지 장학금을 만들자.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혼자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응? 집에 딱 들어가면 옆방은 어머니 방인데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은 고난하는 동안은 사람이 생명을 갖고 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고난이 일단 오고 하면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당할 적에 자, 거기서는 아픔과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헬라말 원을 보면은 이 멘탈,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시간도 헛되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당하면 영적으로 깊이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언제나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 다음에 6절에는 너의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환난도 곤고한 날을 당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 믿음을 약화시켜야 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를 충고해 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불가피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강조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성공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격파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의 영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디모데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때 참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도 부족하나마 매년 한국에 가서 직접 이 말씀에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내 믿음을 위로하게 하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서로 만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신 영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돕는 자를 직접 파송시키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동치 않게 함, 이 말은 원래 뜻이 개가 주인을 만난다든지 기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개는 막 이 꼬리를 막 칩니다. 그래서 그 꼬리 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나 감정에 의하여 막 기뻐하든 즐거워든 슬퍼든 막 흔들릴 때 이 마음이 크게 요동하는 이 모습을, 이 개가 꼬리치는 모습을 빌려서 그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특별히 교회가 휴거받게 되는 이 영광의 신앙으로 요동치 말고 굳건히 서야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돕는 자를 파송시켜서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휴고의 신앙,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산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자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으로 큰 안목을 넓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테이프나 비디오나 인터넷 같은 게 있으면 막 계속해서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일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거기다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줬습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믿음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고린도로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떠한 감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복음 증가하는 종들의 기쁨은 증거한 메시지가 올바로 서서 열매를 맺을 적에 그 소식을 들을 적에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한때는 깨모 희고의 신앙으로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을 얻은 사람들이 저기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 소식을 들을 적에는 정말 실망이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적들이 전해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해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굳게 서 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듣자 너무너무 기뻐서 응답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믿음을 굳게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 본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힘이 닿든지 안 닿든지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테이프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비디오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해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제가 어제 저 뒷방을 청소하면서 옛날에 쓰던 이런 장비들 보고 참 감명을 했죠. 테이프도 있었고 또 옛날 그 이리노이 교회 시절 비디오를 찍던 큰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못하는데 이제 그걸 전부 정리를 하려고 그걸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장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도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디오나 뭐 이런 카메라나 혹은 전자장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찍어서 전해줬으니 얼마나 참 기쁜가. 그래서 이 복음 증가하는 종들의 이 은퇴는요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다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말씀이요 영원한 세계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아주 강한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닥트린이 많습니다. 교훈이 많습니다. 또 기본적인 교훈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죄에 관한 것, 구원론에 관한 것, 교회론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무엇보다도 종말론에 관한 교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믿음을 위로해주고 요동치 않도록 격려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시간 주시는 대로 이 생명 주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서로 위로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서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여 기도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걸 말합니다. 장비를 갖추는 걸 말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은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시간만 있으면 고기 잡고 난 뒤에 하는 일이 그물을 깁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서로 깁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야로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게 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영광의 그날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거룩하며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믿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요동케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 붙들어주는 말씀 사역, 편지를 통해서든지 테이프를 통해서든지 비디오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적에 올바로 선자들이 많은 기쁨과 자랑의 멸관으로 기쁨이 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훈의 교리로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 믿음을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나 하는 내용을 과거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의 휴거의 비밀을 받았어. 그 믿음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이긴 사실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빛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이 믿음이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니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는 깊이 영적인 것에 생각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안목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